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의 마지막 시간, 거룩함,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거룩하게 될까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다 설교를 했어요. 요한복음 17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우리 이제 교인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가지고 다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의 관심도가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일 많은 곳이 어디일까? 제가 봤더니 압도적으로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 거룩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거룩하게 될 것인가? 이 주제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 주제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에서 정말 제일 우리에게 기묘한,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잘 연구하시면 오늘 우리의 삶도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는데요. 그 비결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9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이 말씀에 3번 거룩함에 나왔고, 거룩함에 대해서 나왔고, 그리고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바로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사실은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Sanctified Life, 성화된 생애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참 열심히 탐독을 했는데요. 그 책에는 거룩의 개념, 그리고 거룩하게 되는 비결을 거기에 이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 거룩함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 자신이 거룩하다고 그랬는데요. 거룩하게 되려면 바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오늘 이곳에 사도 바울이 거룩하게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제까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오해했을 때 그는 수건을 쓴 것 같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는 수건을 쓴 상태로 그 인생을 살았을 때에는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눈에서 바로 비늘이 벗겨졌고 수건이 벗겨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바로 그의 주님의 영광이 그를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저를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함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었던 그 성화된 생애에 그렇게 기록했네요. 그분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하게 된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내린 결론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바라보는 자가 가장 많이 거룩하게 된다. 이것이 제가 배운 하나의 지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짐바브웨라고 하는 나라를 아십니까? 아프리카의 중남부에 있는 내륙에 있는 아주 가난한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유학원 친구하고 제가 이제 박사학위 공부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 나라에는 매력이 없습니다. 볼 것이 없는, 너무도 가난하고 굶는 나라이고요. 여름에는 보통 대낮 온도가 40도가 훨씬 넘는 굉장히 무더운 나라입니다. 근데 바로 이 나라의 수도에 가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주목을 하고 연구하는 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이름이 뭐냐면 이스트 게이트 쇼핑 센터라고 그래요. 근데 이 쇼핑 센터가 왜 그렇게 유명하느냐면요. 이 건물이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데 문제는 이 건물의 실내의 온도가 몇 도냐면 24도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깥이 40도가 넘는데 이 건물 안에만 들어가면 24도예요. 어떻게 이런 건물을 만들었을까? 이 건물을 이제 처음 건설한 사람이 무슨 부탁을 받았냐면 바로 이 건물을 처음 세우려고 하는 그 소유주한테서 이제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 건물에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고도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만들어 주시오. 그 설계를 해 주시오. 이렇게 부탁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이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여러 번 연구를 하면서 머리를 짜냈어요. 근데 그가 한 번은 호주의 그 사막에 갔을 때 무엇을 보게 됐냐면 거기에 흰 개미집을 봤습니다. 이 흰 개미집은 조그만 개미들이 집을 짓는데 밖으로 약 6m에서 7m 높은 빌딩과 같은 그런 우뚝 솟은 그런 이제 그 개미집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개미집 안에는 항상 온도가 밖에는 45도, 50도가 돼도 이 개미집 안에는 29도를 항상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 과학적인 비결이 무엇일까 봤더니 이 개미집이 다 구멍이 사방이 다 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신비하게도 어떻게 개미가 그런 지혜를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이 개미가 그렇게 만든 집은 밑에서 찬 공기가 올라와서 안으로 들어가서 위로 나가면서 더운 공기를 다 빼내기 때문에 계속 이제 공기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에어컨을 쓰지 않는데 29도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착안해가지고 이 이스트게이트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에 여러 군데 통풍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밑에서 찬 공기가 들어가서 안으로 저절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신기한 거는 그렇게 만들었더니 바로 이 흰개미 집을 이용해서 그 원리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흰개미 집보다 더 그것이 성능이 좋아가지고 내부 온도가 전기를 거의 쓰지 않는데 24도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참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바라봄으로 변화해요. 남의 것을 연구함으로 우리는 그것을 모방하여 그것을 이용할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거룩하게 변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 열왕기서부터 시작해서 많이 나와요. 근데도 불구하고 책별로 보면은 압도적으로 그 단어를 제일 많이 쓴 사람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에 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자그만치 24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의 칭호 중에 제일 많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근데 왜 그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불렀을까요? 바로 이 이사야는요, 이사야 6장에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보좌 위에 높이 들리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날 보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천사들이 날면서 말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놀라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 그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날 제단에서 그 스랍 천사가 참으로 핀숯을 취하여 그의 입술에 대고 그의 죄를 정결케 해주고 그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날의 그 경험을 그는 평생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그를 바라보는 자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바로 이사야처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라봄으로 변화한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변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많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여러분의 삶은 거룩하게 변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본 말이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비결을 아주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케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그들이 분리되는, 죄로부터 그들이 해방되는 경험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된 그 진리를 세밀히 자세히 연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의 매일에 반복되는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화된 생애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성경의 진리를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 성경 말씀을 찾아보거나 마음을 한결같이 하고 기도하려 하지 않으면서도 성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진정한 성화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제 부연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는 진정한 성화도 있을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거룩함은 무엇에서 옵니까?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통해서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이 과연 그런가?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올바른가?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베레아 사람처럼 성경 말씀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진리를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시는 변화된 그리스도인,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문에 보면 성자가 있어요. 이 성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 거룩할 성자를 보면은, 이것을 보면은 그것이 뭐냐면 귀 이자에다가 그 다음에 입부에다가 막길임이 밑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막길임은 다른 어떤 그 한문 학자에 의하면 그는 사람 인변과 같은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말이죠, 귀가 하늘을 향해서 넓게 열리고 또한 그 입이 하늘에게 열릴 때에 그는 거룩함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사람이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는 거룩함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떤 분이 이제 신문에 이것을 풀이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거룩은 말귀를 잘 알아듣는다는 통순의 의미를 가진 것이다. 거룩함이란 거룩하신 존재 하나님과 통한다는 뜻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신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통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뭔가 보통 사람과 다른 신비한 재주를 가진 사람을 신통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통이 무엇입니까? 신과 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하고 통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귀를 열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들은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실천하시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할 말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입을 열어서 그 말씀을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시면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제가 깊이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제 삶에 실천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데요. 여러분, 그 삶이 제 삶에, 바로 그 시간이 제 삶에 기쁨을 가져다주는, 제 삶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14장 전체를 보면은요, 거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머물러서 가장 거룩하게 변화된 성화의 표본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만약에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면 그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저는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네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느라.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는 여전히 도적이었고 탐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3년 반을 사는데 그는 어떻게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듣는 말씀에 주목하지 않았고 그 말씀을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은 그를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까이 머물러서 그것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명상했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가 오늘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런데 성화의 교과서가 무엇일까요? 한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는 성화의 교과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자세히 공부하시면은
여러분의 삶의 거룩함에 이르는 비결을 거기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들은 절대 그가 죄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요한일서의 거룩함에 관해서 이야기된 세 단계입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그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 그는 거룩함에 이르면 이를수록,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는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거룩함을 여러분의 삶에서 많이 생각하시고 예수를 바라봄으로 거룩함에 이르시는 참된 변화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